지난주에 우리 꼬청의 지체 한 분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지체는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소개로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한 몇 달 정도. 근데 이제 이번 코로나19 때 우리 신천지 다 아시죠? 신천지에서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서 이제 신천지의 모든 그 모임 장소 이런 게 이제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던 그 장소가 그 신천지의 위장 그 모임 장소였다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성경 공부를 쭉 하다가 그 신천지에 이제 위장된 모임 장소가 드러나면서 내가 성경 공부했던 장소가 여긴데라는 걸 깨닫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그곳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그 지체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었죠.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신천지가 그렇게 드러날 리 없었고, 어쩌면은 또 자신이 성경 공부하는 그곳이 이제 신천지라는 것을 한참 동안 또 모르고 계속해서 공부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혀 신천지라는 것을 이제 내색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성경 공부를 쭉 진행을 해왔던 거죠. 근데 이 지체가 초신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5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그런 지체였고요. 우리 교회도 이제 오래 다닌 그런 이제 지체였습니다. 그 모임 장소가 이제 신천지라는 걸 알고, 물론 그 지체도 너무나 놀랐고, 저도 사실 이제 지난주에 얘기를 나누면서 너무 사실은 또 놀랬고 섬찟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자매랑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지체랑 얘기를 하고 나서 정말로 이제 목회자로서 늘 좀 이런 마음 한켠에는, 설마 우리 꼬청 안에 이렇게 신천지에 미혹되는 사람이 설마 우리 꼬청 안에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다 지워버려야 되겠구나. 목양에 있어서 긴장을 절대 늦추면 안 되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정말 그 지체가 더 깊이, 더 오랫동안 이렇게 빠져 있지 않고 한 3개월 만에 이제 있다가 이렇게 알게 돼서 나오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 자매가 신천지가 이단인지 당연히 알았었고요. 뭐 신앙생활도 오래 했던 자매인데, 그렇게 위장된 그런 성경 공부 모임에 3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다녔었다는 그런 상당히 충격적인 이제 그런 일이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지금 때가요, 이 교회 밖에서의 성경 공부는 참으로 위험한 때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학 캠퍼스 내에도 이제 기독교 동아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여기 지금 대학생들 많이 앉아 계신데요, 이단들이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에 비교해 본다면 지금 대학교에 있는 그런 기독교 동아리들을 제가 좀 보니까는 제가 알지 못하는 상당히 생소한 이름의 그런 이제 동아리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단들도 여러 각종 이단들이 지금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밖에서 어떤 기관이나 뭐 동아리나 혹은 어떤 개인으로부터 성경 공부나 동아리 활동 뭐 이런 걸 제안 받으시면은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뭐 이때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좀 권면을 해왔지만 좀 더 철저하게 어떤 교회 밖에서 뭐 성경 공부, 뭐 기관, 뭐 어떤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하기 전에 우리 교회의 영적인 어떤 리더들, 뭐 부장 집사님, 뭐 장로님, 뭐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분들에게 한번 꼭 확인을 받으시고 거기가 안전한 곳인지 확인이 된 이후에 이렇게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요,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거짓 영에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에 주의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을 좀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1세기의 초대교회도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요한은 참으로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며 권고하죠. 저는 이 말이 전혀 어떤 형식적인 그런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요한이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어떠한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부른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다 영이 있죠. 이 영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가장 쉽게 말하면 마음이죠. 영. 우리 사람에게는 다 이제 영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당연히 영이 있죠. 그런데 믿어야 할 영적 지도자가 있고 믿지 말아야 할 거짓 영적 지도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믿어야 할 영적 지도자는 당연히 진리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겠고, 반면에 믿지 말아야 할 영적 지도자는 거짓 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짓 영을 갖고 있는 이를 일컬어서 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 이 말은요, 진리의 영을 갖고 있는 영적 지도자는 믿되 거짓 영을 갖고 있는 거짓 영적 지도자, 거짓 선지자는 믿지 말라 그 말이겠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한이 권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누가 속하지 않은 자임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잘 믿는다는 것이 잘 속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속지 않기 위해서 분별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일찍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마지막 때에는 속이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까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도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나온 한 일간지의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만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20명, 그리고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가 5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더 많겠죠. 중국 같은 데는 특히 요즘 이제 이단이 많이 창궐 해서 중국도 많은 그런 거짓 그리스도, 재림 예수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신을 이긴 자다, 보혜사다, 재림주다 이렇게 부르면서 신격화한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도 이들 중에 이제 한 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던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제 득세하던 대표적인 이단은 여러분들 이제 몇 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영지주의라는 이제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에서 말했던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는 성육신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가연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셨는데, 예수님, 우리가 성육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이다, 가현이다, 가현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보이도록만 이렇게 나타나신 거지 실제 인간의 옷을 입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이제 하나님은 그 이제 인간 예수로부터 완전히 떠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신성이 없는 인간 예수일 뿐이다. 이런 주장을 했던 그 이제 이단이 바로 이제 영지주의, 특히 영지주의에서 말한 가연설이라는 이런 사상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그런 이단 사상입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의 가연설에 이단 사상이 퍼지고 있던 상황에서 요한은 진리의 영과 거짓 영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에서 증언하는 예수님은 참 신이심과 동시에 또 참 인간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추신 그러한 유일무이한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영지주의자들, 가연설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인간 예수가 당하신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옷을 입고 당하신 정말 처절한 그런 고난이셨습니다. 바로 이 성육신을 제대로 믿느냐 마느냐가 사도 요한 시대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의 중요한 시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간이신 존재는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의 많은 사람들도 이 부분을 잘 믿지 못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어떤 그 훌륭한 인격을 지닌 어떤 성인으로 믿지만 하나님으로는 믿지 못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포함됩니다.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가 있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죠. 그 요한복음의 첫 번째 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를 분명하게 천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지금 표현이 되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천명하며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자가 신자가 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높은 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이 단지 훌륭한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일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도 그분 이제 의사이시고 뭐 지식도 많으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또 성경도 뭐 몇 독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에 관련된 서적도 많이 읽었는데 이분이 끝까지 제가 이제 전도를 하고 그래도 잘 믿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예수를 존경한다. 나는 예수가 훌륭한 성인임을 내가 믿는다. 거기에 추후의 의심도 없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하겠다. 바로 이 산을 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증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증언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온전한 성육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은 것처럼만 보인 것이지 실제로 인간의 육신이 되신 것을 부정했던 영지주의의 그 가연설자들의 영을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라는 거죠. 3절에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벌써 세상에 있다. 초대교회에 벌써 적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을 가진 사람들이 벌써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예를 들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적그리스도는 서로 대적할 수밖에 없죠. 적그리스도는 거짓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적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거짓으로 성도를 미혹했던 이러한 영지주의와 싸웠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도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단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를 미혹하는 신천지와 많은 이단들과 싸우고 있고, 자유주의 신학의 거짓 교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종교 다원주의자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들, 이러한 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싸움이 매우 치열해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싸움이 매우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적그리스도들을 대적할 때, 그들과 싸울 때 담대하게, 아주 넉넉한 담대함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오늘 4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에 보면 누가 승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승자입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여기서 그들은 바로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성도를 미혹하는 바로 적그리스도들이죠.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들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러한 적그리스도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 안에는 지금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혹은 진짜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는 바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이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여기서 세상에 있는 자는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하이라키로 우리가 본다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 예를 든다면 아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 종교 다원주의자들, 무신론자들, 이러한 자들은 다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장격인
사탄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적그리스도와의 영적 전쟁에서 마땅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매우 치열하고 매우 어려워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셨죠. 너희가 그들을 이기었다. 왜냐? 너희 안에는 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큰 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볼 것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는 계속해서 지금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사탄을 세상에 있는 자라고 말했고 5절에서는 적그리스도들이 세상에 속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 적그리스도들과 세상은 매우 지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대칭점에 있는 자가 바로 우리와 같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밖을 가서 화성에서 금성에서 살거나 무슨 사막으로 가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의 유행, 풍조와 구분된 삶, 즉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쫓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 물질, 세상이 추구하는 그 쾌락, 세상이 추구하는 그 권력,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목표, 우리 삶의 지향점,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속한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양다리는 없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세상의 유행도 따르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바도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예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26절과 27절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한 번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속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양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단정해버리고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는 것, 이렇게 적용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우리가 한 번 전도했을 때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이 2번, 3번 계속해서 전도할 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가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는 발걸음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1세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거짓 교사들은 계속하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단에 미혹된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전의 기존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경계의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명한 바와 같이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세상에 속한 것인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고 잘 믿는 성도가 되시되 잘 속는 성도는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짓과 미혹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죠. 세상에 속한 적그리스도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그들에게 맞서고 그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여 주셨듯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적그리스도들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의 어떤 적그리스도들의 능력과 지혜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투명인간 취급하지 말고 늘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